그 27절에 이 한일에, 이것이 한일에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 한일에, 그러니까 7년은 성경에 나오는 대환란이라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만 나오면 무조건 7년에 갖다 붙이거든요. 예.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개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즉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에와 7년 대환란을 붙여서 7년 대환란이다. 그리고 이 한일에가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에 대환란만 나오면 무조건 7년 대환란을 붙여서 그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로 다 해석하는 거.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해석이 안 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미로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가 7년 언약을 맺는 시점은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제3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세워지고 희생제사가 드려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가 많은 백성과 많은 사람들과 이 한일의 언약을 맺는데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희생제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없다고요. 이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가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한일의 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 제3성전이 건립이 된 다음에 이것이 10년 있다가 발생할지 50년 있다가 발생할지 100년 있다가 발생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의 종말로 이용해 먹으려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부터 거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속고 말 겁니다. 제3성전이 건립이 됐어요. 희생제사가 됩니다. 근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50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된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고, 이유가 통합되면 이유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다시 생겨난다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종말이 가까워지고, 2000년이 되니까 이제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니까 2000년 다 찼으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도대체 종말이 가까우지 않은 때가 언제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7년 언약이 성전이 재건된 후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왜 이스라엘 지도자 혹은 통치자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요. 26절에 보면은 한 통치자의
군대가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성읍과 도성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내 백성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가 네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죠? 너희와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과요. 많은 사람들과. 과연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에 딱 국한된 것이냐 라고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7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7년이라는 한 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 해석해야지 이 전체적인 성경 예언에 있어서,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해석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27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명백하거든요. 26절은 일어난 일이 명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9일에가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면 한 일에도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 개혁주의자들은 상징, 69일에까지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건데 왜 한 일에는 상징이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성경만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도 해석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니엘서 9장 26절은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서기 70년에 누가복음 21장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21장은 다니엘서 9장 26절,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서기 70년에 성취됐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24장,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이것을 26절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개혁주의자들이. 하지만 26절이 아니라고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그래서 7년이 남아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게 하는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아니면 예루살렘 도성이든가. 근데 서기 70년에는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뭐를 세운 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거 서기 70년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서기 70년 사건 아닙니까? 그죠? 네.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가, 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요세푸스는 아주 상세하게 이 서기 70년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네. 서기 70년 그 안에서 굶어 죽고 난리가 나 있는데 무슨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냐고요.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요. 이 시대도 안 일어나는 일이 그 안에, 그러니까 무슨 전쟁통에 그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은 다니엘서 26절의 성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서 27절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예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고 이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잘 이해해서 봐야죠. 다음 보면은 이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이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의 견해,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혈통적 이스라엘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회복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개혁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존재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것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대체신학이 나온 거죠. 대체신학이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주의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합니까? 한일회가 남아있으니까. 한일회 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이 개혁주의자들은 이미 70일회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초림과 교회가 생기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개혁주의자들한테 이제 다 성취된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이 해석은 안 되지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27절이 상징이건 뭐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겨댑니다. 예. 그래서 다 성취됐다고 봅니다. 70일의 시작도 좀 틀립니다. 세대주에서는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 때부터, 그러니까 BC 444년부터를 시작합니다. 70일의 시작을. 개혁주의에서는 BC 539년부터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계산하려면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70일회가.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는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전. 이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가 아까 성경 보시면은 성전 재건 명령이 아니에요. 보면은 2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그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개혁주의자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한일회를 교회 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된 이후에 문자적인 대환란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이다. 근데 저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이 남아있다고 표현을 쓰지 7년은 대환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3년 반. 근데 그 3년 반이 언제 기점이냐? 그건 노코멘트예요. 노코멘트. 네, 해석이 불가합니다. 상징적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순절 교회 시대 상징적 3년 반. 여기 보세요. 근데 앞에는 문자적 3년 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고무줄이에요. 안 되면 무조건 영적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운 신학과 안 맞으면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해요. 조금 맞으면은 문자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9장 27절에
그 통치자라고 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 통치자, 그에 대한 해석. 세대주의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이 메시아다, 그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서기 70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성전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대한 내용은 제3성전이 건립되고 희생제사가 시행되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제사를 금지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운다.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폐하셨기 때문에 가증한 제사가 시행되다가 AD 70년 성전 파괴로 제사가 강제로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나오는 그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실 거다,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나 독립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재건될 유대인의 성전에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걸 다 써먹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가까웠다고 어떤 징조를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걸 봐, 예수님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시대마다 다 달라져요, 그게 써먹는 게. 그 다음에 70일의 나머지 7년의 지나친 의미를 두고 성전이 재건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처럼 해석한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 사람들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들은 개인의 종말보다 역사적 종말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오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단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 이 성경 해석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개혁주의자들에게 빌미가 됩니다. 비판받을 빌미가 돼요. 실제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어떤 지나치게 무슨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작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데 그 세대주의적 관점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이 성전 재건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대환란을 7년으로 보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네. 대환란만 나오면 7년으로 해석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성전 재건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것도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사람들 얘기대로라면은 우리가 7년 동안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는 것만 알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거의 시한부적 종말론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 종말론 보면 이스라엘 회복과 성경에 대한 부분을 다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니엘서 9장 27절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상징이든 무슨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에 왜 거기에 침략하여 들어오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냐, 왜 그 통치자로 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성경 한자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합니다. 어차피 뭐예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의미니까.
두 번째, 따라서 이들에게는 종말론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고 계시록을 시대에 적용할 해석이 없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오십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인가요? 예.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개혁주의 이 사람들은 666을 네로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사람들을 무천년주의자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이라는 문자 그대로를 믿거든요. 천년왕국 실제로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14만 4천 많은 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교회 시대, 천년 교회 시대, 짐승 네로, 바벨론, 로마 제국. 계시록에서 해석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20장, 21장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이 7일에 7일에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은 아닥사스다의 중건령 느헤미야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부터. 그래서 이 기간을 BC 445년에서 397년까지 잡는 거죠. 그 다음에 62일에는 443년입니다. 계산은. 그래서 BC 397년에서 AD 27년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얼추 예수님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라는 기간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교회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발필이라 했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완악해진 것이다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이런 이방인의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7년이 맨 뒤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7년 대환란 이전에 세대주의에서는 재림을 두 번 재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마 타고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재림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지상 재림만을 믿습니다. 지상 재림. 백마 타고 오시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된다, 교회가. 이때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지상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이 마지막에 남아있다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7년에 해당하는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달이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60, 이게 다 합하면은 그냥 3년 반입니다. 예, 용어만 틀리지 다 3년 반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이거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
42달 교회시대, 1260일 교회시대 해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이 공중재림에 대한 아주 그냥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종말론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예수님 재림까지 요 70일에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일의 시작은 고레스 왕 칙령, 역대하 30장 22절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맞습니다. 연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전 3년 반은 그러니까 7년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년 반 후에는 뭐냐? 교회 시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상징적인 교회 시대다, 3년 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것은 천년왕국이에요. 네, 천년왕국.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때, 뭐 성전 재건, 이방인의 때, 뭐 유대인의 대환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로 이 사람들의 종말론 타임라인에서 남아 있는 건 그냥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계시록은 AD 4세기에 다 끝났습니다. 90%는 다 끝났어요. 이미 다 그 로마 시대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뭐 1260일을 전부 다 이 교회 시대에 전부 다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장로교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라는 말씀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공중 재림을 아주 혐오합니다. 이것이 오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항상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은, 여러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을 많이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물론 이제 성경 번역이 완전하게 잘 돼 있으면,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에는 우리가 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을 대략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텍스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하고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원래 무슨 말을 했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왜 그 세번역 성경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성경을 찾아보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은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맡겨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좀 공신력 있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뭐 잉글리시 리바이스 버전, 그다음에 NIV 뭐 이런 성경을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성경들, 그러니까 잘 번역됐다, 원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JSP 탄학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유대인들. 예. 그러니까 이 JSP가 Jewish Publish Societ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출판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유대인들의 출판협회, 배가 한 40년이 된 출판협회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직접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좀 참고하면은 원어에 더 아무래도 우리 이방인들보다 자기네 언어를 쓰고 자기네 성경의 보존자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더 명확하게 더 성경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탄학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이런 성경들을 보는 것도 아주 좋죠. 네,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언에 있어 예언들을 해석할 때. 아무튼 오늘은 다니엘 70일의 한 일에와 그다음에 세대주의와 그다음에 개혁주의 종말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